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1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문,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이것은 계시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라고 나오지요. 3절에는 이것은 예언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예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것은 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지요. 다음으로 7절은 송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송영인데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주 하나님의 말씀, 주 하나님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 그리고 오메가이다 라고 하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던 혹은 덮여 있어 보이지 않던 것을 벗겨내어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어떤 계시인가?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달자를 통해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읽고 듣는 것은 예배 상황에서 설교하고 듣는 것이 되겠고 듣고 지키는 것은 성도가 그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듣다라는 말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들은 대로 지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편지라고 되어 있지요. 발신자는 요한입니다. 이 발신자에 대해 밝히기 위해 1절과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아시아 7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혹은 충만을 의미하니 이 7 교회라는 말은 결국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교회와 계시, 교회와 예언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교회에게 편지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사말처럼 나오는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인사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에 대한 기원이지요. 여기서 특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표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가?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듣고 지켜 복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른 존재들에게 감추어졌던 일을 교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고 한 거지요. 이 계시의 경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졌습니다. 다음에 그의 천사를 보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천사가 말 그대로 천사라면 예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셨다는 것이 되고, 만일 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저 사자라는 의미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넘겨주셨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다 증언했다고 했지요. 요한이 편지를 통해 아시아 7교회에 그 계시를 전달한 것입니다. 앞서 계시를 예언하는 편지를 보낸 이유를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이 계시를 예언하는 편지를 보낸 거지요. 계시의 출발점이며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살펴봅시다. 첫째, 성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다니엘서 표현대로 하면 성부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성자에 대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입니다. 또한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는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구름 타고 오실 분이기도 하지요.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신 이유,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읽고 듣고 지켜 복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역시 읽고 듣고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교회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것, 이것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지요. 이것이 제사장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같은 것을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기쁘고 보람 있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진리를 증언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큐티 힌트,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라고 하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